할렐루야. 아멘. 수요예배 가운데 오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의 은혜를 갈망하며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예배 자리 가운데에서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시면서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시면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외치시고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구박합니다. 아버지, 주님을 붙잡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시간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의 은혜를 아버지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자리 가운데 함께하셔서 우리의 마음의 준비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입으로 나아가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시옵소서. 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더 큰 은혜를 사모하며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아버지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시간 가운데 함께 하시옵소서. 더욱더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아버지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부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그럼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보좌 앞에 나가기 원하는데 아버지, 우리 힘이나 우리 어떤 경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오직 주님의 보혈만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아갑니다라고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외치시며 같이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시간이 아버지 다시 한번 주님의 십자가를 고백하고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가 나아가는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묶여있는 모든 것들이 십자가의 보혈로서 부러질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옵소서. 더욱더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고백하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을 주님의 시간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이 자리 가운데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보혈만을 의지함으로 성령의 그 인도하심에 따라 나아가는 거룩한 예배 시간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아버지, 예배 시간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주님만을 의지함으로 나아갑니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같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은 세상의 소망
앞에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 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연루가.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연루하는.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세.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세. 다시 한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위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예수님께서 우리의 길이 되어주시고 진리가 되어주고 생명이 되어주십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시면서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의 길을 따라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 길에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기 원합니다라고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외치시며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에 있어 마지막 예배가 될 수도 있는 이 시간 가운데 아버지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바라고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예배가 되어지기 원하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주 앞에 온전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가 최선을 다해 주님께 나아가며 우리의 마음과 아버지 모든 심령을 다하여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 영과 진리를 예배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시는 내가 성금같이 나오리라. 우리 시간 한 번 더 같이 주님 앞에 기도 드리길 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실 때에 만약에 오늘 드리는 예배가 우리의 인생에서 마지막 예배라고 한다면, 만약에 오늘 드리는 이 찬양이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마지막 찬양이 될 수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문득 그 자리에 문득 뒤에 서 있는데 오늘 제가 하는 설교가 제 입술에서 나가는 마지막 설교가 된다면 하나님 어떻게 받으실지, 나는 하나님 앞에 정말 깨끗한 모습인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시간같이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정말 마지막에 될 수도 있는 이 예배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님 기뻐 받으시는 모습으로 예배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이 예배 받아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더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이 예배가 주님 받으시는 예배라고 하신다면, 아버지 우리 인생에 있어 이 예배가 마지막 예배라고 한다면 하나님 우리는 더 하나님 앞에 집중되어질 것이고 더 하나님 앞에 진실되어질 것이고 더 하나님 앞에 솔직해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많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고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작은 죄라도 회개하기 위해서 몸부림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어주시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 안에 있는 미움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받은 상처들과 아픔들마저도 주님께 내어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을 생각할 수 없는 오늘이라고 한다면 아버지 우리가 더 주님 앞에 매달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안에 은혜 내려주시어서 아버지 그런 마음으로 주 앞에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고 그런 마음으로 주 앞에 진실된 마음으로 생각으로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정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원하며 우리의 마음이 천국을 소망하는 자리가 되어지길 원하오니 주여 이 시간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새 소망과 새 기대와 새로운 아버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마음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더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게 하시고 더 최선을 다하여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주님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의 영광을 아버지 우리가 누리기를 소망하오니 아버지 이 시간에 모든 악한 마귀 사단의 권세들이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뜻하지 못하게 해주시고 오직 주님의 영광 오직 주님을 찬양하는 예배자의 자리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한순간도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우리지만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있는지 돌아보길 소망하며 내일이 있을 거라 생각하여 내일 일을 염려하며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것에 소홀히 하는 우리가 있다라고 한다면 주님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마지막 예배처럼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기뻐 받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빌립보서 3장 17절부터 21절입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들의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수요예배 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잘 쉬셨습니까? 네, 그렇군요. 아멘은 학생들만 하네요. 잘 쉬었나봐요. 학교 안 가는 게 제일 좋죠. 어릴 때 제가 달력 보는 걸 되게 좋아했습니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날이 있는데요, 11월이에요. 빨간 날이 하나도 없습니다. 네. 제가 이제 11월생이거든요. 유난히 그거 없으니까 좀 약간 섭섭하기도 하고 좀 아쉽기도 하고 그런 게 있었는데, 저에게 어렸을 때 빨간 날은요 두 가지 의미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주일, 그죠? 두 번째는 쉬는 날. 저는 쉬는 날을 너무 사모했어요. 만약에 이제 5월 5일이면
이제 4월 5일부터 4월 5일 날 쉬었었거든요. 저 어렸을 때는. 4월 5일부터 5월 5일까지 한 달을 너무 기다렸죠. 그리고 저 한 달을 바라보며 사는 인생이었죠. 5월은 너무 행복한 달이죠. 많잖아요. 그리고 뭐 학교 빨리 끝나면 너무 좋죠. 감사하죠. 그 토요일 날도 학교 가긴 했는데 이제 토요일도 빨간 날이면 쉬는 날이니까 너무 좋고, 그렇게 이제 저한테 빨간 날이 굉장히 의미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오늘 이렇게 말씀 준비하면서 이게 빨간 날, 이 10월 9일 날 제가 한다 그랬거든요, 설교를. 왜 그랬나 싶으면서도 제가 앉아 있는 저를 보면서 좀 속상하기도 하고 아쉽기도 하고, 그렇지만 이제 문득 이 묵상을 하게 됐어요. 빨간 날이 어떤 의미가 있었나. 근데 이제 빨간 날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쉬는 날이잖아요. 지금은 당장은 못 쉬고 때로는 인생이 팍팍하고 오늘도 여전히 일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날, 그날이 진정한 빨간 날인 줄로 믿습니다. 그날 푹 쉬시고 남은 시간 동안 열심히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열심히 하시네요. 오늘 말씀을 보면요, 그 내용이 이제 간단합니다. 나를 본받으라. 바울이 이야기해요. 나를 본받으라. 그 다음에 이제 내가 나를 원수처럼 여기는 그 사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예수님의 원수처럼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그리고 이제 구원자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살아야 한다. 이게 이제 오늘 말씀의 이제 골격이에요. 근데 이제 말씀 가운데 보면 의아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17절에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함께 자를 눈여겨 보라. 아멘.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 부분 볼 때마다 조금 이상합니다. 왜 그러냐면, 너희는, 형제들아, 너희는 누구를 본받아야 돼요? 함께, 일반적으로 뭐 예수님을 본받아라, 아니면 뭐 우리 뭐 다윗의 조상 선진들을 본받아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뭐 이런 모습들을 본받아라,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누굴 본받으라고 해요? 나를 본받아라. 이 엄청난 자신감이죠. 그래서 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교만한 사람이 있나 싶을 정도로. 그래서 이제 이 빌립보서를 많이 읽을 때마다 이 의미가 도대체 어떤 의미인가 좀 묵상을 하진 않았지만 의아하게 그냥 여기고 넘어갔습니다. 바울이니까 그 정도 할 수 있겠다. 근데 이제 조금 이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자세히 보니까요, 이 말씀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당시의 시대적 배경을 좀 볼 필요가 있어요. 당시에 이 빌립보 지역은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로마의 식민지고, 이 로마의 식민지의 왕인 알렉산더가 이 빌립보라는 지역을 점령하면서 그 지역의 이름을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 이름을 딴 거예요. 그래서 빌립 2세의 이름을 따서 빌립보라는 지역으로 이름을 바꾼 거죠. 그러면서 이 도시에 이제 사람을 보내야 되는 거예요. 로마의 땅이니까요. 이 도시에다가 로마 사람들을 보내는 거예요. 누구를 보내냐면 퇴역한 군인들, 은퇴한 군인들을 그 빌립보 지역으로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역이요, 이제 아시아와 유럽의 교통적인 요충지와 동시에 엄청 발전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퇴역 군인들의 거주지로서 엄청난 발전을 이뤄요. 그리고 이제 군인들이 있다 보니까 뭐가 발전할까요? 군대 문화가 발전해요. 군사적 전초기지로서 이 빌립보 지역이 굉장히 이제 마게도냐 지역에서 핵심적인 두 도시로 떠오르게 됩니다. 제가 이 말씀 아까 왜 이렇게 드리냐 하면요, 바울이 그 나를 본받으라는 표현이요, 원어적으로 의미로 보면 바로 앞을 보는 것을 의미해요. 이제 조금씩 감이 슬슬 오시기 시작하시죠. 군대에서 여러분 오와 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군대 다녀오신 분들 아시겠지만 앞사람의 머리가 보이지 않고 이렇게 조금만 삐뚤어져도요, 앞에서 보면 다 보이거든요. 제가 예전에 초등학교 때 이 기억이 있습니다. 이제 청년들한테 몇 번 이야기했는데, 초등학교 2학년 때 조회를 서요. 그때 당시 이제 국민학교, 저는 국민학교 5학년까지 다니고 6학년 때 초등학교로 바뀌었거든요. 국민학교 2학년 때 이제 조회를 서면 이렇게 쭉 서가지고 두 줄로 서잖아요. 두 줄 서가지고 저는 이제 좀 나름 또 힘도 센 학생이고 키도 조금 그때 당시 컸던 학생이라 맨 뒤에 섰어요. 맨 뒤에 섰는데 뭔가 이상한 거예요. 두 줄이 서 있는데 한 명이 저 혼자 있으니까 여기 서자니 여기가 줄이 안 맞고 여기 서자니 줄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디 섰냐면 가운데 섰어요. 갑자기 선생님이 엄청 화난친 얼굴로 애들 한 100여 명이 다 두 줄로 서 있는데 저 혼자 가운데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하셨는지 저를 보더니 막 화난 얼굴로 오셔가지고 그 자리에서 뺨을 맞았습니다. 뭐 지금으로 보면 뭐 신고감인데 뭐 당시에는 내가 잘못했구나 이 생각밖에 안 들죠. 이게 뭐가 잘못된 거죠? 오하여를 잘못 쓴 거예요. 저를 불쌍히 여기라는 말이 아니라 오하여를 잘못했다는 걸 알려드리기 위함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뭔가 잘못된 건데, 근데 이 바울이 이 말을 나를 본받으라는 말을 왜 하는 거냐면요. 참고로 좀 16절을 좀 봐야 됩니다.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이 그대로 행할 것이라는 단어가요, 스토이케인이라는 말인데 언어로 기준입니다. 기준 하면 양팔강지 좌우로 나란히 해서 딱 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이제 서 있잖아요. 제 앞에 뭐 예를 들어서 앞에 마이은이 서 있다고 합시다. 저보다 큰 사람이니까 선호가 있다고 합시다. 선호가 있으면요, 선호 앞에 있는 사람이 제가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여요. 그게 정상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요, 여기서 이 나를 본받으라는 표현을 쓴 것은 예수님이요,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쭉 본받아서 기준이 되는 예수님을 보고 쭉 서면요, 예수님이 앞에서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이는 상황이 되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군대로 치면 뭐 제가 군대 문화를 잘 몰라서 제일 높은 사람이 누구죠? 국방부 장관인가요? 네. 국방부 장관이 내려와서 이등병한테 뭐 가르쳐주고 이러지 않잖아요. 누구가 가르쳐주죠? 바로 위에 선임이 가르쳐주잖아요. 그럼 그 선임이 가르쳐준 걸 보고 따라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위에 상병이 또 이렇게 보고 따라하고 이렇게 해서 쭉 군대 문화가 세워지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자리까지 이르기까지 지금 당장 예수님을 바라보기에는 너무 멀 수 있고 이해가 안 될 수 있고 당시의 군대 문화 그리고 가지고 있는 세상의 문화들이 너무 많을 수 있으니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는 누굴 본받아라? 바울을 본받아라. 이 말씀을 보면요, 앞 사람이 똑바로 가면 다 잘 갈 수 있고 잘못 가면 다 망하는 거예요. 지금 교회의 모습 가운데서 우리 비전교회를 비유하자면 목회자가 될 수 있겠고요, 장로님들, 권사님들 그리고 셀리더들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잘 가지 않으면요, 뒤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삐뚤어집니다. 나의 모습이요, 조금만 비뚤어지면요, 나를 본받아라, 바울이 나를 본받아라라고 이야기한 것은 내가 그렇게 예수님 앞에서 씨름하고 하나님 앞에서 씨름하고 가고 있으니 나를 보면서 내 뒤통수 보면서 따라와라 이거죠. 내가 잘못 가면요, 내 뒤에 있는 영혼들도 내 뒤통수 바라보면서 잘못 가는 겁니다. 참 거룩한 책임감이 좀 느껴지는 말씀이죠. 제가 목사 안수 때 써놓은 글귀가 있습니다. 제 책상에 이제 옆에 딱 붙어 있는데요. 성도님들이 보시면 좀 그럴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제 쪽에다 딱 붙여놨어요. 목사가 세상을 좋아하는 순간 타락은 시작된다. 이 말씀 제가 목사 안수 받을 때 막 꽃 받고서 막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걸 이 바울의 본받아라는 모습을 보면서 조금 더 저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나는 정말 성도들이 내 뒤통수를 보고 따라올 수 있을 만큼 그런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인가. 다행히 저는 제 앞에 따라가는 목사님께서 잘 가고 계셔서 저는 너무 감사하게 열심히 쫓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 뒤를 따라오시는 성도님들은 혹시나 잘못될까 두렵습니다. 청년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뭐 매번 두렵습니다. 강단에 설 때도 두렵고요. 제가 아까도 이 마지막 예배면 어떡하나라고 막 기도했던 이유가 뭐냐면 그런 간절함이 없이 제가 예배를 드리면 안 될 것 같아서. 네. 그런 저와 함께 드리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더 우리는 그 바울이 나의 모습을 본받아야 한다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 앞에 있는 그 누군가가 모범이 되어야 되고, 가장 앞에는 누가 계시죠? 예수님이 계시죠. 결국에는 우리는 예수님을 향해서 그 예수님이 계신 그곳까지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렇게 바울을 따라가는 그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을 잘 본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그러니까 바울뿐만이 아니라 바울에 따라서 신앙생활하는 그 뒤에 있는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그 눈여겨보라는 거예요. 왜 그런 거죠? 얘네들이 잘못 가면 안 되니까요. 이 다음 세대들이 비뚤어지면 안 되니까요.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를 위한 교회라고 한다면 우리의 모습을 아이들이 본받는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이중적인 모습이 보이면 안 됩니다. 교회에서 웃고 집 가서 때리시는 분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저희 어머니가 그랬거든요. 네.
뭐 제가 맞을 짓을 하긴 했어요. 돌아보면 제가 정말 맞을 짓을 많이 하긴 했는데 그렇게 때리는 건 잘못됐죠, 그죠? 예. 그러면 안 됩니다. 언젠가 저희 어머니가 이 영상을 보시길 바라면서 그렇게 때리면 안 되는 거예요. 막 그냥 호스로 때리고 막 그랬거든요. 잘못했으니까. 잘못했어요. 맞을 짓 했죠. 근데 그러면 안 돼요. 왜 그래요? 왜요? 교회에서는요 성가대니까 뭐 집에 오면 이놈의 새끼 저놈의 새끼 하시고 안 되는 거죠.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아멘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세상의 가치관을 물려주시면 안 됩니다. 세상의 가치관, 이게 정말 중요한 거죠. 그래도 좋은 대학 가야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네가 좋은 대학 가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야. 이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게 좋은 대학 가는 겁니까? 아니면 좋은 대학 가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겁니까? 이거 뭐 둘 다 잘못된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가 있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대학 가는 게 아니면 대학 안 가는 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게 영광이지요. 자꾸 세상의 가치관, 성공하려면 대학 나와야 돼. 뭐 돈 많이 벌려면 어쨌든 뭐 세상 돌아가는 이치는 알아야지. 이거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만큼 아이들도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제가 그래도 좀 어머니께 많이 맞고 혼나고 그랬긴 했지만 그래도 한 가지 감사한 건 어머니 기도하는 모습을 많이 봐서 그래도 어쨌든 생명 걸고 목숨 걸고 기도하는 게 어떤 건지는 이렇게 좀 느껴봐서 그렇게 기도하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저도 고민이 되는 게 뭐냐면 지우한테 이것을 어떻게 보여주느냐. 지우가 요즘에 처음에는 막 저한테 와서 안수하고 막 그랬거든요. 심심하면 와서 주여 이렇게 하긴 했는데 저를 따라하는 것 같지 않고 담임 목사님 따라하는 것 같아요. 주여 아버지 이러고 그냥 기도하나 이렇게 쳐다보고. 근데 어느 순간 안 하더라고요. 뽀로로를 보는 순간이었나?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 다시 또 안 보기 시작하니까 가끔씩 이제 와서 주여 아버지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게 어디서 나타나는 건가요? 부모의 모습에서 자녀가 그대로 따라오는 거예요. 여기 있는 아이들을 보시고 여기 있는 청년들을 보세요. 다음 세대입니다. 우리가 가는 만큼 바울이 그 빌립보 교인들에게 나를 본받으라라고 이야기하는 것만큼 이 아이들이 본받을 수 있는 성도님들,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정말 좋다. 우리 교회 정말 어른들 세상과 같지 않다. 세상의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어른들이 아니다. 감히 범접할 수 없는 분들이다라고 느낄 만큼 영적인 힘과 능력으로 예수님을 향해 따라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과 다음 세대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맨 앞에 선 예수님을 잘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 사람만 보고 따라가다가 실수할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맨 앞에 계신 예수님이 잘 계신가 보면서, 그리고 앞에 있는 바울을 따라가듯이 우리가 셀리더들과 교역자들과 뭔가 소리가 좀 바뀌었는데 잘 따라가시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그런 바울이요 이렇게 영혼을 굉장히 아끼고 사랑하는 것을 우리가 18절부터 볼 수가 있습니다. 18절부터 19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아멘. 바울은요 계속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바울이 참 눈물이 많은 사람인 것 같아요. 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 보면요 이 다음 세대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자꾸 엇나가고 율법을 가지고 있지만 자꾸 벗어나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 바울이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닌데 예수님을 알고 있지만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이걸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저는 오늘 예수님을 원수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들의 신이 배에 있고 그들의 영광이 부끄러움에 있고. 여기서 이제 이거는 좀 이제 당시의 상황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들의 신이 배에 있다. 근데 이제 신이 배에 있다라는 것은 뭐냐면 배는 그냥 말 그대로 이 배를 이야기합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부정한 음식과 정한 음식을 먹는. 그러니까 너는 부정한 음식 먹으니까 못된 거야. 너는 정한 음식 먹으니까 괜찮은 거야. 이런 판단으로 예수님의 사랑은 그것들을 뛰어넘는 이방인을 향한 사랑까지 다 품어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신데 이걸로 정해놓고 판단하는 것들이 이제 빌립보에 있는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었던 습관이고요. 또 하나 그들의 영광이 부끄러움에 있다라는 것은요 이 편은 사실 이제 조금은 민망하지만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당시에 이제 할례를 받잖아요. 근데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빌립보 지역에 원래 살던 원주민에다가 누가 온 거죠? 로마 군인들이 왔잖아요. 로마 사람들은 할례를 안 하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이게 전쟁을 하던 사람들이라 그 당시에는 이 성형 수술이 굉장히 발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군인들이 목욕탕을 가고 그리고 유대인들도 목욕탕을 가면 자기들은 할례가 돼 있으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유대인인 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의 시민권은 어디 시민권이죠? 로마 시민권이잖아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게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그게 부끄러우니까 어떻게 하죠? 성형수술하는 겁니다. 떼어낸 걸 다시 붙이는, 이 표현밖에 생각이 안 나서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끄러움을, 영광을, 할례의 영광을 부끄러움으로 감춰버리는 그런 상황이 생겼다는 것이죠. 결국에는요, 말씀과 이어서 이야기하자면 예수님을 본받지 않고 그리고 살아가는 대열에서 이 오와 열을 이탈한, 신앙적 오와 열을 이탈한 사람들로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계속 드리냐면 군대에서 오와 열이 중요한 이유는요, 그 오와 열을 맞추는 거 생각보다 되게 힘듭니다. 아시죠? 해보셔서 알겠죠? 한두 시간이 아닙니다. 며칠이 걸립니다. 오와 열 맞추는데요. 1000명, 100명, 1000명 넘어가면요 오와 열 맞추는 거 정말 힘듭니다. 근데 이거 엄청난 정신력과 신경을 써야 되는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 오와 열 흐트러뜨리는 동작 하나가 뭐가 되는 것이죠? 정신력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군대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앞 사람이 뒤통수를 보는 것은커녕 옆 사람, 로마 사람들 보는 거예요. 옆 사람, 세상적으로 돈 잘 버는 사람 보는 거고요. 이렇게 하면 돈 벌 수 있고 이렇게 하면 좀 잘 나갈 수 있고, 그러니까 자꾸 할례를 덮으려고 하고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부끄러워하고 어떻게든지 율법적인 부분들을 좀 무시하면서 뭐 이래저래 뭐 계속 구분짓고 당짓고 파짓고 어떻게든지 로마 시민인 척 하려고 살아가는, 세상 사람인 척 하려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 신앙적인 오와 열을 흐트러뜨리는 모습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세상을 그리워하고 있고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고 있으면서 이 자리에서 우리가 오와 열을 맞추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면 그 끝에는 무엇이죠? 부끄러움이라는 것이죠. 19절을 읽어드립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쟁기를 든 자는 뒤를 돌아보지 않는다는 말씀처럼 우리가 주어진 삶 속에서 세상에 눈 돌리지 않고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요, 사실 그 쫓아가는 것만 해도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예수님 쫓아가려면요, 막 이 사람 저 사람 다 용서해야 되잖아요. 예수님 쫓아가려면 이것저것 다 포기하고 기도해야 되고 말씀 묵상해야 되잖아요. 그것만 해도 힘든데 뭐 세상 쫓아갈 시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제대로 신앙생활하면 뭐 하지 말라고 해도 자연스럽게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게 되지요. 오늘 우리가 이 오와 열을 잘 갖춰서 살아가는 영적 군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또 동시에 무엇이 중요하냐면 바울이 계속 그 영혼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렸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오와 열을 맞췄지만 혹여나 비껴가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교회를 떠난 영혼들이 있나요? 그 영혼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바울과 같은 사명입니다. 20절부터 21절 읽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절 21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아멘. 앞서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요,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여기 20절하고 21절에요.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아멘. 한 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의 시민권 어디에 있습니까? 네, 아멘. 여러분, 제가 결혼하기 전까지 제 주민등록의 주소지는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공흥 1리 불임열리 102호였습니다. 제가 부천에 살 때도요, 제 주소지는 공흥리였고요. 제가 뭐 서울에 살 때도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는 공흥리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혼하면서 주소지가 변경되고 인천으로 이사 오면서 주소지가 변경되는데 인천 부평구 동수로 140. 저는 이제 저희 집 주소 외우는 게 귀찮아서 그냥 교회 주소를 외우거든요. 동수로 아무튼 잘 기억이 안 나요. 140이라고 합시다. 여기 이 동네가 제 주소지예요. 근데 바뀌지 않는 주소가 하나 있어요. 어른들은 다 아시겠죠? 어딜까요? 본적이에요. 본적.
강원도 홍천군 북방면 도사공리 54-1인가 그럴 거예요. 아무리 이사를 가도 아무리 어딜 가도요 본 적은 바뀌지가 않아요. 본 적이요 왜 이렇게 바뀌지 않나 그래서 궁금해서 이제 제가 찾아봤습니다. 본 적의 정의는 이렇습니다. 호주를 중심으로 그 집에 속하는 사람의 호적이 있는 지역. 그러니까 제 호주가 강원도 홍천군 북방면 도사공리에 살고 있으니까 제 본적은 어딘가요? 거긴 거예요. 어딜 떠나도 제 본적은 거기입니다. 여러분 이거 보면서 우리가 왜 하늘의 시민권자인지 아시겠죠? 우리의 본적은 어디입니까? 천국이죠. 네. 우리의 호주는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시죠. 주기도문에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요즘 주기도문이 참 은혜롭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가 사는 이곳은, 지금 여기 드리는 이 장소는,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은, 내가 타는 차는, 내가 공부하는 학교는, 내가 다니는 직장은 잠깐 나왔다가 다시 어디로 가야 돼요? 호주가 있는 집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마치 명절이 되면 사랑하는 가족들을 향해서 갈 때 막 설레잖아요. 좀 멀어도 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언젠가 우리가 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이 우리가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날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게 설날이 오겠죠. 주님 앞에. 천국 시민은 당당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의 호적이 천국에 있으니까 우리는 천국 시민이에요. 미국 사람이 어디 가서 기 죽는 거 보셨습니까? 기 잘 안 죽어요. 왜요? 내가 어디에 있든지 무슨 일이 생기면 미국이 모든 군사력과 경제력과 정치권을 동원해서 자기를 구해줄 걸 알고 있거든요. 영어는요 만국의 공통 용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천국 시민도 기 죽으시면 안 됩니다. 아멘이시죠? 그렇다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을 부끄러워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미국인의 문화를 굳이 숨기려고 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방법을 굳이 숨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잘못한 사람들 용서해주고 원수를 사랑하는 것도 해야 되고, 이것이요 우리의 삶의 당연한 천국 시민으로서의 당연한 의무이자 권리라는 것입니다. 해야 되는 거예요. 나의 말과 행동과 성품이 천국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천국 백성과 땅의 백성이 분명히 차이가 있어야 되잖아요. 세상을 사는 사람들과 천국의 소망이 있는 나의 모습은 분명히 달라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천국의 모습을 이 땅에서 나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내 앞서가신 예수님을 눈앞에 놓고 계속 따라가면서 하루하루 따라가면서 나의 말과 행동과 언어가 바뀌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내 가정에서 나의 모습이 바뀌어야 되고, 이 교회 안에서 내가 누군가를 사랑해야 되는 나의 모습이 바뀌어야 되는 것이 천국 시민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당장 우리가 천국을 소망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정말 질문 하나 드리고 싶었던 게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원래 전도 폭발에서 나오는 질문이에요. 만약에 오늘 밤 이 세상을 떠나신다면 천국에 갈 자신이 있으십니까? 아멘 하시죠? 제가 한 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만약에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신다고 한다면 괜찮으시겠어요? 정말요? 한 번 더 물어보면 아멘이 안 나올 것 같아서 제가 못 물어보겠고요. 쉽지 않아요. 주님 잠깐만요. 그래도 아들 얼굴 한 번은 봐야 되지 않을까요? 주님 잠깐만요. 그래도 자녀들한테, 또 그리고 친구한테, 아내한테, 남편한테 한마디는 하고 와야 되지 않을까요? 이런 아쉬움들이 남아 계시잖아요. 저도 두렵습니다. 사실은요. 그렇지만 우리의 본향이 천국이면 가야죠. 기대와 설레임으로 소망을 가지고 가야죠. 말씀 준비하면서 한 가지 생각을 제 머릿속에 집어넣었는데요. 그게 뭐냐면, 나는 언젠가 내 고향 천국으로 반드시 돌아간다입니다. 사실 이 본문을 준비하는 게요 참 의아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주 주일 말씀이 집으로였잖아요. 근데 공교롭게도 오늘 본문이 이 빌립보서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좀 무겁긴 하지만 소망이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제 인생에 있어서 죽음을 굉장히 많이 경험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제 주변에요. 근데 사실은요 어떠한 죽음도 익숙진 않아요. 어떠한 죽음도 편친 않아요. 저희 할머니 잘 돌아가셨다고 하지만
보고 싶은 건 사실이죠. 근데 돌아갈 고향이 있는 사람과 돌아갈 고향이 없는 사람의 죽음은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저희 아버지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 핍박하는 사람이었고요. 그렇게 돌아가셨어요. 저는 확신합니다. 99.9% 천국에 못 가셨다. 아버지 천국 못 갔다 가니까 왜 갑자기 심각해지시죠? 저희 아버지인데 괜찮습니다. 왜요? 예수님 안 믿었으면 천국 못 가는 건 당연한 겁니다. 이건 복음이니까요. 저희 이모부가 이제 재작년인가 재재작년에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는 순간까지 천국을 향한 소망이 있어서 너무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교회와 남겨진 교회와 영혼들을 위해서 막 걱정하시고 기도하시던 모습을 제가 보았습니다. 천국에서 뵐 수 있겠죠. 본적이 있어야 되는 거죠. 본적. 우리의 본적은 어디죠? 천국입니다. 그래서 원래 오늘 제목을 본적 있음으로 지을까 하다가 너무 재미없을 것 같아서 천국 못쟁이로 저를 보실 때마다 천국을 소망하시라고 천국 못쟁이를 지었습니다. 아직도 선명하게 제 기억에 남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전에 신학생 시절에 아무튼 연도는 기억 안 나는데 비전교회 예배를 드리러 온 적이 있어요. 예전에 김대한 목사님이 저랑 저희 동생이었으니까 자주 왔었거든요. 그때 이제 저를 반갑게 맞아주시던 분이 정의화 권사님이세요. 왜 기억이 나냐면 잘생겼다 그래가지고 잘생긴 전사님 오셨다 그래가지고 나머지 분들은 기억이 안 납니다.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수요예배를 왔어요. 수요예배 왔는데 수요예배 설교자가 누구였냐면 담임 목사님이셨어요. 김영 목사님께서 여기서 수요예배에서 부목사님으로 계실 때 설교하셨죠. 근데 내용은 정확하게 잘 기억이 안 나고 너무 오래돼가지고 거의 10년이 가까이 됐거든요. 너무 오래돼가지고 기억이 안 나고 이제 한 가지 여전히 지금도 제 머릿속에 있는 기억이 뭐냐면 목사님이 그 얘기 하셨어요. 이렇게 하시고 이 액션은 좀 기억나요. 이렇게 하시고 여기 일을 했는데 아말강으로 했다고 금리 이런 거 해야 되는데 언젠간 죽어야 되니까 천국 갈 건데 좋은 거 할 필요 있습니까? 이렇게 하셨던 것 같아요. 제가 그때 치과 치료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마지막 저는 원래 저는 치과를 사실 못 갔었어요. 돈이 없어가지고. 근데 좀 불쌍하죠 갑자기. 근데 이제 그 간신히 치과 치료를 받고 있었는데 이제 의사가 그랬어요. 이제 한 번이고 두 번을 남겨뒀었거든요. 거의 다 끝나고 이제 금으로 할 건지 은으로 할 건지 아말강으로 할 건지 당연히 아말강 선택하고 있었고. 근데 이제 의사가 약간 좀 떨떠름한 표정으로 금이나 은을 해야 오래 간다. 근데 이제 그때 목사님께서 이제 아말강 해도 그냥 괜찮다 이렇게 하셔가지고. 제가 치과 치료를 그날로 끊었습니다. 안 갔어요. 그냥 안 가고 그냥 지금까지 한 10년쯤 넘었는데 언젠가 저희 이모가 저기 동생이 이제 치과 스케일링 이거 훈련해야 된다 그래서 너 혹시 실험하러 올 생각 없니 했을 때 나 여기 이거 아말강이 떨어질까봐 못 갈 것 같아 그랬죠. 그게 언제 한 건데 그래서 아니 아직 솜이 들어있는지 안 들어있는지 기억이 안 나요. 이게 너무 오래돼가지고 이게 솜이 있는지 없는지 기억이 안 나지만 아무튼 가면 없어집니다. 제가 또 한 가지 또 말씀드릴 게 뭐냐면 제가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 몰랐어요. 제가 5살 때 저희 아버지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몰라요. 그러니까 아버지에 대한 기억도 없고 아빠라는 이름도 불러본 적이 없었죠. 근데 제가 작년인가 저희 가족이 선산에서 다 화장한다고 묘를 다 뒤집어 엎은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감사한 게 당시에는 최고급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최고급 모시로 해서 하면 이제 다 썩어도 없어져야 되는데 최고급 모시로 하게 돈을 지불했는데 이 병원에서 나일론으로 한 거예요. 팔 거라는 생각을 못 한 거죠. 너무 감사하게 저희 아버지의 유해를 볼 수 있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태어나서 처음 본 게 이제 태어나서 기억에서 아버지를 본 게 뼈인 거예요. 보는데 허무하거나 그러지 않고요. 야, 결국엔 이렇구나. 결국엔 이렇구나. 아무런 감정도 아쉬움도 없고 이렇구나.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하늘의 시민권자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언젠가 우리는 이사 가야 돼요. 죽는다는 개념 마시고 이사 가야 된다는 개념으로 생각해 보세요. 저 언젠가 강원도 홍천으로 이사 가야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미국에 있는 사람도 결국에는 죽으면 어디로 와요? 우리나라로 들어오잖아요. 그게 왜 그런 거예요? 고향으로 돌아가기 때문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언젠가 죽으면요. 언젠가 고향을 떠나야 된다고 이 땅을 떠나야 된다고 하면요. 우리가 살던 집으로 다시 가는 거예요. 지금 당장 가셔도 좋잖아요. 왜요? 고향만큼 좋은 곳이 어디 있습니까?
나를 가장 반겨주시는 분이 계시고 나를 가장 사랑해 주시는 분이 계신 그곳에서 편하게 쉬는 거죠. 바울이 굳이 시민권을 이야기한 이유는요, 당시 빌립보 사람들이 로마의 국민이 되었다라는 그것만으로도 엄청난 긍지와 자부심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우린 전능하신 하나님이 다스리는 천국의 백성입니다. 그렇다면 이 땅 사실 때 당당하게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고개를 엉뚱한 데 돌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범이 되신 그리스도를 따라서, 앞에 갔던 수많은 신앙의 선진들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동시에 주변에 떨어져 나간 영혼들을 보살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천국의 시민권은요, 아무나 얻을 수 있지만 아무나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호주가 계신, 호주 말고, 나라 호주 말고 우리의 호주, 우리의 진짜 아버지가 계신 천국을 향해서 오늘도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같이 찬양을 좀 하려고 하는데요, 이 찬양이 좀 생각났습니다. 하늘소망이라는 찬양입니다.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버타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이 있네. 보고픈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 많이 생각나지만 때로는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곳, 내 아버지 넓은 품으로 나를 맞으시는 저 하늘에 쌓아둔 내 소망이 있네.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길을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습니다. 주님과 함께 걷는 이 본향을 가는 이 길에 우리가 오늘도 하늘 소망을 바라며 천국을 향하여 가는 천국 멋쟁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늘을 향하여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버타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이 있네. 보은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 많이 생각나. 때론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곳, 내 아버지 너른 품 날 맞으시는 하늘에 쌓은 내 소망이 있네.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천국을 소망하며 사는 사람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은 이 땅에 있지 아니하고 언젠가는 돌아갈 내 본향 내 집에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때까지 내 앞에 계신 예수님, 내 앞에 있는 셀리더들, 내 앞에 있는 목회자들, 내 앞에 있는 아버지, 내 뒤에 있는 다음 세대들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으로 이 땅 가운데에서 주눅들지 아니하며 부끄럽게 눈 돌리지 아니하며 천국의 백성으로, 천국 시민권자로, 천국 멋쟁이로 당당하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 곁에 간다 하여도 나에게 주어진 천국의 소망이 있기에 주님 기쁘게 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말했던 바울처럼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기준이 되어서 예 앞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앞에 온전히 바라설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목회자로서 아버지 세리더로서 아버지 장로님으로서 권사님으로서 집사로서 아버지 부모님으로서 자녀로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영적인 기준을 가진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아버지 영적인 지각과 영적인 민감성을 가지고 오하여를 낮추어 살아가는 영적인 구사들처럼 하나님 우리가 빌립보 교인들처럼 아버지 로마 교인들 세상 것들을 따라가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가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주변에 떨어져나간 이웃들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말 프로젝트를 하고 있기에 더욱더 내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함께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떨어져나간 너희들을 눈물을 흘리며 충고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잡아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얼마나 흘러갈 수 있도록 아버지 나의 모습과 나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천국의 소망이 있는 자입니다.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입니다. 아버지 로마인들처럼 로마의 세상에 아버지 멋진 것들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아니라 아버지 지금은 당장에 내가 가진 것이 없고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언젠가는 주님 계신 나의 호주가 있는 아버지 나의 본적이 천국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곳에 돌아갈 때까지 주님 이 땅에 밀어두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다 내려놓고 돌아갈 때까지 천국을 향하여 기뻐하며 소망하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에 기쁨이 넘치게 하시되 하나님 이 땅에 미련 갖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언젠가 이사가야 하는데 아버지 그 이사갈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나에게 좋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에 아쉬움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렇지만 주님 아버지 언젠가 천국에서 만날 그들을 소망하며 하나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고향을 기억하게 하소서. 나의 본향을 기억하게 하소서. 내가 살아갈 곳이 어딘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혹여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 오하열이 흐트러져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고 로마 시민권이 부러워서 그 로마 시민권자처럼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들, 세상을 따라가려고 하는 모습들이 있다면 오늘의 시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인정하고 고백하며 이제 다시 천국 시민권자로 천국 멋쟁이로 살아갈 것을 다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사람들과 다른 방법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세상의 사람들과 다른 말과 다른 행동과 다른 눈과 다른 언어로 다른 삶의 모습으로 그들에게 천국의 삶이 무엇인지를 이 땅에서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비전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 순간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고 하여도 결국에는 우리가 돌아가야 하는 곳 그 본향이기에 내 아버지 계신 그 호주가 있는 아버지 그 본적으로 돌아가야 하기에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온전히 내어드리오니 하나님 이 땅 가운데 미련을 모두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 앞에 온전히 우리의 삶을 내어드릴 수 있는 그렇게 천국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비전교회 성도님들과 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의 은혜가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사랑하는 비전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